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한없이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서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예배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을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복음 명예 더 잡히나니 저 푸른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최태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구별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귀한 예배 소스를 허락하여 주시고 첫 줄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외에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이 임시 예배 처소에도 임재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비록 불편하고 부족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인해 예배의 간격과 기도와 찬양이 풍성해지며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늘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며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말씀을 들려주시며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셨으며 주님 가시는 길을 보여주며 그 길로 따라오러 가셨지만 저희들은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말씀 듣기를 즐겨하지 않고 주님 가신 길을 외면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주님보다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쾌락을 운순하여 살아온 저희들의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되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도자들이 교만함을 버리고 강한 심령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주님의 승리로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세상이 원망과 불평으로 사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해한 것처럼 이 땅에서 방황하는 이들의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시고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와 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옵시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 손 내밀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믿음의 정의로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가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코로나 전염병을 속히 사라지게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연승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의 치유와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물된 녹는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느끼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알아가기를 힘쓰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복음의 정인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삶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으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거칠고 혼란한 세상을 밝히 인도하는 등불과 같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되살펴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를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주일학교를 챙기는 교사들에게도 맡겨진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다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목균 선교사님과 세계 각지의 선교사들을 온갖 어려움과 절교에서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협에서 지키시고 선교지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임시 예배 수를 예배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거룩함이 회복되도록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교회당 건축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앞에서 이끌어가는 당회와 건축위원들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시길 원합니다. 앞장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도와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반목과 갈등도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해결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건축위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헌신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민과의 갈등과 여러 어려움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다해 주옵시고 좋은 설계자와 협력자도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건축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예배를 통하여 근심과 걱정과 아픔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과 빌궁과 외로움과 갈등으로 슬픔과 고통받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곳에 때를 따라 오시는 주님의 은혜로 세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힘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늘 의지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육신의 불편함과 외로움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속 사람을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임시 예배 처소와 제 교회당에서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소망과 믿음과 건강을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증가하시는 복음의 말씀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해 위로와 힘이 되고 영혼이 회복되며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할 수 있을 믿사옵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가 이사를 하게 해서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동인동 근처에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예배 처소를 마련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시 예배 처소를 위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폭염에도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공사를 하신 분들도 있고 이사를 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신 분들 많고 음향을 위해서 또 생업까지 포기하면서 수고하신 분도 있습니다. 청소해 주시고 또 여러 간식으로 섬겨 주시고 많은 성도들의 수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임시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박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처소가 좋지요? 그죠? 네. 어떤 분은 이사 가지 말고 여기 계속 있자 그러시던데, 네, 뭐, 1년만 쓰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전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협소해져서 불편한 점이 있으실 겁니다. 주차가 많이 불편합니다. 들어오는 길에 보니까 운전면허 시험 칠 때보다 약간 어렵지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지금 또 의자 간격도 너무 멀어서 팔은 짧아서 너무 슬프고 그런 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임시예배 처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불평하기보다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 생각하고 우리 수고하신 분들을 생각해서 불평함이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즐겁게 지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인동 예배당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면서 나누었던 말씀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내적으로 새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으로 새로워져서 새 예배당에 들어가면 얼마나 교회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곳에서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때 세웁니다.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2차 때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처음 바울이 갔을 때 빌립보 지역 자체에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0명 이상만 모이면 그러면 회당을 짓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기도처를 갔을 때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죠. 루디아는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기도처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바울을 복음 사역을 협력해 줬죠. 바울이 그 루디아의 집에 있으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자꾸 괴롭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여종을 온전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여종을 온전하게 만들어줬으면 주인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동력자인 실라를 고소를 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은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귀신이 떠난 거예요. 영역이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다고 고소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전해서 이 성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소를 해버렸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져서 착고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거든요. 찬양을 했더니만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옥문이 열리니까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죄수들은 다 도망갔을 거고,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 어차피 자기는 죽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결을 하자, 자살을 하자 그럽니다. 그때 바울이 그걸 말린다고요. 소리쳐 말린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있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도 놀랐고, 그리고 다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도 놀란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서 무릎을 탁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습니까? 바울이 구원의 길 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빌립보 간수와 그 모든 집 식구가 다 예수를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무사히 풀려났죠. 관리들이 풀려주면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부탁하는 바람에 빌립보 지역에 떠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해줬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 헌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에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4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헌금을 보내준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런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권면을 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나는 기쁘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이다, 항상 기뻐하라, 이런 기쁨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쁨 가운데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썼다고 했습니까? 감옥에서 썼다고요.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데 그 안에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로마 감옥 안에서도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자세히 보면, 자세히 배우면 우리가 어떻게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 비결, 우리가 언제든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이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짐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쓰고 있죠.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함께 전도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
디모데가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력자가 됩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옆에서도 돕고 있죠. 그리고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와 함께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소개하죠.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주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주로 소개하는데 빌립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높이는 말 같습니까? 낮추는 말 같습니까? 이건 낮추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그런 사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노예,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할 때 나는 예수님에게만 충성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전하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됨, 이 두 가지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종됨을 이야기하는데 그 종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노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걸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라 이렇게 권하는 게 있습니다. 그 권면 이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죠.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 또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독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를 말합니다. 이 목사와 장로의 주된 역할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게 목사와 장로의 주된 역할입니다. 그리고 집사는 구제를 담당하는 거죠. 재정과 구제를 담당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감독과 집사를 덧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감독, 집사 이렇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성도, 감독, 집사가 있을 때 성도라는 신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감독이나 집사라는 직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성도는 신분이고 감독, 집사는 직분 아닙니까? 이 중에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성도라는 신분이 훨씬 중요하죠. 감독과 집사는 은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죠. 그리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감독과 집사가 안 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야지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져서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도 즐겁고 교회도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은사가 없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목사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 보십시오. 그래서 설교를 하면 잘 알고 있던 성경도 헷갈려요. 그러면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잘 못 가르쳐서 성도들이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몇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니까 마음이 살짝 아픕니다.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에 도움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목사가 얼마나 목회하는 게 재미없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래서 은사가 없으면요. 그러면 직분을 안 맡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본인에게도 낫고 그리고 교회에도 유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것은 반드시 직분을 사모하는 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갖추고 자격을 갖춘 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 직분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라는 신분이에요. 성도라는 신분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직분은 교회를 옮기면 사라지는 겁니다.
한 교회에서 장로 집사였다. 그렇다고 다른 교회 가면 그대로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옮기면 그러면 장로 집사는 직분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 교회에서 인정을 해주면 그러면 직분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전에는 그냥 교회 옮기면 그 이전 교회에서 직분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직분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직분이라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교회를 섬기는 동안 필요한 거지 직분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아요. 뭐 천국 가도 장로님이겠습니까? 천국 가도 목사겠습니까? 성도라는 신분이 더 영원한 거고 성도라는 신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신분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 뭐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 권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직분이 성도라는 신분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죠.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을 어떤 분이 집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불렀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 집사면 어떻고 성도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그게 직분에 대한 바로 이해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라는 신분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한테 와서 박종걸 성도님 이렇게 얘기하실 몇 분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승질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성도라는 신분이 귀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직분자를 맘먹어도 된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이 그 정도 이해력은 있으시지 않습니까? 직분자는 정말 존중하셔야 돼요. 직분자는 세울 때 성도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라고 서약하고 세웁니다. 그래서 직분자에게 순종하지 않고는 교회가 충만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직분자를 주셨기 때문에 직분자에게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직분보다는 성도라는 신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 감독 집사에게 편지를 하면서 축복하죠.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사랑을 주실 때 그걸 가리켜서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이 뭐냐? 평강이에요. 평강이라는 건 지극히 복된 겁니다. 지극한 복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서 주어집니까?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 평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화목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주어진다고요. 그 평안이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함을 누리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함을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총체적인 평강이 주어질 때 그걸 가르쳐서 평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누가 누립니까? 감독들만 누립니까? 집사 정도 돼야지 누립니까? 아니요, 이걸 누가 누린다고요? 성도들이 누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특별한 신자들을 위한 특권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누리도록 약속해 주신 겁니다. 성도가 환난을 당하면 평강을 빼앗길 수 있지 않습니까? 환난이 오면 잠깐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왔는데도 나도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경지의 성도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환난이 오면 근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잠깐 근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평강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평강을 누리다가 잠시 근심하는 거예요. 항상 평강을 누리는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잠깐 근심하고 곧 회복하는 게 신자들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항상 근심하다가 잠깐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평강이 지속되는 게 정상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한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속적으로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뭐를 점검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신자는요, 평강을 누린대요. 성경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성경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도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성도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은 성경에 무수히 많죠. 그런데 오늘 인사말에서 우리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분별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즐거이 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십니까? 아저씨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아버지처럼 친근한 분입니까? 아저씨처럼 어려운 분입니까? 하나님에게 뭘 달라고 할 때 정말 마음껏 간구하십니까? 아니면 사정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가려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죄를 짓고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달려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너무 확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언제든지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주라는 말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람들이 주라고 부르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라고 불렀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는 주였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도시를 짓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만든 겁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파와 브루투스 파가 권력 투쟁을 할 때 옥타비아누스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죠. 그것 때문에 빌립보가 군사 식민지로 규정이 됩니다. 이게 약간 좋은 도시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에서 퇴학한 군인들을 빌립보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전쟁을 또 한 번 합니다. 이때도 빌립보가 옥타비아누스 편을 들죠. 그때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여기를 로마 직할 식민지로 승격을 해줘요. 그리고 그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로마 시민으로 삼아버립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특별한 이유 없이는 신체의 구금을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데 감옥에 마음대로 가두거나 때리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시민들은 곡물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고 로마 지방에 총독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치행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고 로마에게 황제에 충성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등장한 겁니다. 다들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고 그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는 그 도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겨났죠.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별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과 디모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 아니라 디모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요. 디모데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종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으시면 어디 가서든지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셔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왕처럼 군림만 하고 있으면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교회에서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섬기기를 싫어한다.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가서든지 섬기는 자로 살아가려고 애쓰기 마련인데 섬김의 삶이 없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모든 섬김의 방식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섬김의 방식과 섬김의 수준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섬기는 방식과 아내가 가정을 섬기는 방식은 다를 수 있죠.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아내가 전업주부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 주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게 가정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아내는요, 전업주부면 가정의 살림을 맡아서 가정을 섬기는 거죠. 이게 섬기는 방식입니다. 맞벌이를 하게 되면 다를 수 있죠. 회사의 사장님이 회사를 섬긴다고 해서 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면 그게 섬김입니까? 직원들이 회사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섬김의 방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섬김의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 이게 섬김의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섬김의 수준도 다를 수 있어요. 신앙이 어리면 정말 종처럼 많이 섬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섬김이 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종으로서의 섬김의 삶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로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자가 종이 다른 사람의 종으로서 섬김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를 즐거워하게 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 나오는 자원하여서 귀를 뚫은 종이 되는 겁니다.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됐을 경우는 6년 이상은 종으로 못 부립니다. 7년째가 되면 풀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종이 되었는데 주인이 너무 근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를 얻고 싶지 않고 계속 종으로 있고 싶다. 그럴 때는 문지방에 귀를 대고 그리고 송곳으로 귀를 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유할 수 있었지만 종이 된 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가 강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섬기고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십니까? 벌을 내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까? 무당들은 신내림을 안 받으면 신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으면 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잘 되면 천국 가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아니까,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니까 자원하는 마음에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섬기려고 애쓰게 되는 겁니다. 자원하는 종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참된 신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분명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참된 신자고 여러분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에 참된 신자들,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믿습니다. 이 이주 문제 때문에 얼마나 일이 많았습니까? 근데 정말 열심히들 하셨어요. 저희가 금요 기도회 예배 드린 거 아십니까? 금요일 날 오전에 이제 이사 다 하고 저녁에 이제 금요 기도회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는 동안에 예배를 단 한 번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예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지속됐어요.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수고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없는 휴가를 만들어내가지고 여기서 3일 동안 그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면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뭐 공사한다고 수고하신 분들, 또 이사한다고 수고하신 분들 일일이 제가 얘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뭐 때문에 수고하셨습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싶어서 그 수고를 감당한 겁니다. 그러니 참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죠. 우리가 지금 새 교회당을
짓게 됐지 않습니까? 제가 성도들한테 들으니까 이 상황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예배당 짓는 거, 우리만 이거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교회도 좀 섬겼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만 잘 하지 말고 다른 교회도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들었습니다. 그냥 우리만 유익을 얻는 걸로 마음에 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참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로 더 자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볼 때 한 사람만 잘하면 됩니다. 키가 커가지고 천정에 머리가 닿을 것 같은 목사, 그 한 사람만 잘하면요, 나머지 분들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충만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고 믿으시죠? 그러면요, 이걸 사모하십시오. 평강을 사모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이 비결을 배우시기를 힘쓰십시오. 그게 성도가 누리는 복이랍니다. 성도가 되면 우리의 삶에 모든 환경이 다 좋아진다고 약속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는 암에 안 걸립니까? 성도는 사고를 안 당합니까? 그런 걸 약속해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관점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환난을 재앙거리로 보지 않고 환난을 불행으로 보지 않고 이 환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고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 오든지 간에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사람, 그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사람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런 경지에 이르기를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백성이 되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이 비결을 배울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비결에 이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신자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뭘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 뭔지를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맡고 있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힘쓰시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은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땅의 것들에 집중되어 있으면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염려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평강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이에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을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그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않고 땅의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우상 숭배자는 결코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우상 숭배자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서 그래서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를 믿었을 때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시죠? 그때 여러분의 환경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 믿는데 좋은 환경에서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죽을 것 같을 때 보통 예수를 믿어요. 그때 예수를 딱 믿었더니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식어졌다, 첫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밀려오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셔야지, 그래야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임시 예배 처소에 있는 동안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합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지를 아셔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만족한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강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좋자고 평강을 회복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게 되죠. 평강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신자를 보고 세상은 매력을 못 느낍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좋은 전도지는요, 우리 자신입니다. 아무리 좋은 문구를 만들어내고 아무리 예쁜 전도지를 만들어내도 전도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가장 좋은 전도지예요. 우리가 평강을 누려야지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평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평강을 회복해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농문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글을 모은 책 중에 이렇게 살면 모두가 산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부자를 회개시킨 구두 수성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등포 뚝방에 땅을 파서 집을 짓고 살던 구두 수성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되게 가난할 때 옛날에요. 너무 이제 살 데가 없으니까 뚝방에다가 이제 토굴 같은 집을 지어놓고 살았어요. 구두 수성공을 하니까 하루에 가서 80전을 벌면요, 하루 2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40전을 벌으면 3끼 죽을 먹어야 돼요. 정말 이제 어려운 형편인데 구두 수성공이 자기가 그래도 기술이 있어서 밥을 안 굶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뭐 기술 없어서 밥 굶는 사람도 많은데 난 그래도 구두 수선할 수 있으니까 밥은 굶지 않느냐, 이걸 감사하고 살았어요. 아내는 구두 수선공에게 시집을 와서 고생을 하니까 불평할 수 있잖아요. 맨날 돈 못 벌어한다고 바가지 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그래도 기술자라서 그래도 죽이라도 먹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감사하면서 지냈습니다.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구두 수선공이 구두 수선하러 나가면 십리길을 같이 마중을 합니다. 구두 수성통을 들어주면서 마중을 해요. 그리고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내가 죽을 끓여놓고 기다려요. 그러면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죽 한 그릇을 받고도 죽을 먹을 수 있는 걸 너무 감사하고 아내에게 고마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어요. 이 구두 수성공이 하루는 온종일을 돌아다녀도 손님을 하나도 못 만났습니다. 비는 부실부실 오는데 빈손으로 가야 될 판이에요. 근데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집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3층 집인데 그게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집이었고 가장 부잣집이었습니다.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여자가 소리를 칩니다. 그 집의 여자가 돈 많다고 장가를 4번이나 든 놈이 장가 안 들었다고 처녀인 날 데려와서 이렇게 결혼을 해? 어제 어디서 자고 왔어? 너 계집이 7이지.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7이면 어떻고 70이면 어떠냐. 시집 왔으면 조용히 살아라. 그러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꾸 이제 싸우고 있는데 구두 수성공이 그 밑을 지나가면서 보면서 기가 찬 겁니다. 아니 자기 집보다 몇 억 배는 좋아요. 그 좋은 집에 살면서 둘이 맨날 둘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가 차서 있는데 그 부자 집에 남자가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이제 구두가 떨어지니까 수선을 맡기고 말도 안 되는 팔자 타령을 하는 겁니다. 이 집 저 집, 이 여자 집 저 여자 집을 다녀도 이게 들들 볶아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나 죽고 싶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니까 목을 매려고 그러니까 목이 아플 것 같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러니까 물 먹을 게 걱정이고, 약 먹고 죽으려니까 속 쓰릴 것 같아서 못 죽겠고, 그래서 못 죽겠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두수성이 그걸 들으면서 그냥 수술을 하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걸 수술을 하면 80전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80전을 벌면 가족들과 이제 먹을 걸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찬송가를 부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이 찬송을 자기도 모르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그걸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몇 억 배는 가난한데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세라고 묻습니다. 진짜냐고. 당신 진짜 평안하냐고. 그래서 진짜 나는 평안하다고. 그러니까 부자가 어디서 그 평안을 살 수 있냐고. 돈을 얼마 주면 사냐고. 그때 이제 이 구두순공이 말씀 하나를 들려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을 듣고요, 부자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가이동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장로가 되었답니다. 부자가 구두 순성공에 뭘 보고 매력을 느낀 거예요? 구두를 너무 잘했어요? 그거 아니죠. 그 가난한 환경에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무너진 표정으로 인상 쓰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표정은 좋지 않습니다. 세상 무너진 그런 표정 가지고 온갖 근심과 불편이 가득한 표정 가지고 그러고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한 척하는 거 말고요, 진짜 평강이 있어야 돼요. 기쁜 척하는 거 말고요, 진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런 평강의 기쁨을 누리셔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주의를 위해서 힘써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문제가 먼저 해결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는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더 가진다고 평강해요? 그런 꿈 꾸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즐기면 평강할 것 같습니까? 내 원하는 대로 살면 평강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다른 것에서 평강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평강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거기에서 평강을 누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있던 저희들, 사탄의 종대에 있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잃었던 평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들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예배 초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충만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평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자족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을 위해서 수고한 많은 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생업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넘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지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임시 예배 수술의 이사를 위해서 수주신 이지윤회와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장비 설치와 또 차량으로 봉사하신 분도 있고 또 우리 청소와 또 간식을 위해서 물질로 봉사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단에 화환으로도 봉사하신 분도 있고 특히 우리 기도로 많은 힘을 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방역 3단계로 인해서 당분간 주일 낮 예배를 3부로 드립니다. 3부는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 참석 교구 안내입니다. 1부 1교구, 3교구 주일학교 교사, 2부에는 4교구, 부산동 성도, 주일학교 학생의 학부모, 3부는 2교구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가정예배로 대체합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일에는 정상적으로 본당에서 드립니다. 주차연 모집입니다. 주차 안내 요원으로 생기실 분들은 김인홍 지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저번 교회하고 틀려가지고 지하 주차장 가는 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고도 날 수 있다니까 주차요원들이 좀 봉사를 해주셔서 좀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이거는 추가입니다.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차 외에입니다. 새벽기도에는 히티 아파트에서 5시에 출발합니다. 주일 일부 예배는 히티 아파트에서 8시 35분에 출발합니다. 주일 학생을 위한 차량 히티 아파트에서 10시 35분에 출발합니다. 봉사는 이강희 수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주차비 지불 안내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주차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기본 1시간 30분의 주차비를 지불해드리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더 오래 주차를 하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추가로 지불해드리겠습니다. 단 개인적인 일로 주차를 하시는 경우에는 예별 부담하셔야 됩니다. 주차를 하신 분들은 안내데스크에 차량 번호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배 참석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역 3단계라서 저희 실에 이제 너무 많이 있게 되면은 방역이 위반되니까 1, 2, 3부에 정해진 대로 꼭 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 찬송하고 죽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유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